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오늘은 방언 받은 후에 알아야 할 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더 나누고, 이제 방언 받은 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방언에 대한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과 나눌 때는 보통 설교 1시간에 다 끝났습니다. 그냥 방언 받아야 된다, 유익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같이 받는 법 얘기해주고 받고 끝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좀 길게 방언에 대해서 깊이 나눴었는데, 그만큼 필요하고 또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해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유튜브로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방언만큼 뜨거운 논쟁을 하는 것이 드물어요. 뭐 이제 회개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방언을 받고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누려야 되고 방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카메라로 항상 찍었는데 지금 오늘 카메라에 SD 카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카메라로 송출하다 보면 자꾸 중간에 광고가 떠요. 막 이제 소니 카메라인데 소니 카메라 광고가 뜨다 보니까 제가 오늘만 핸드폰으로 대체해서 지금 뒤에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화질이나 어떤 목소리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함께 주 안에서 가족이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나누자면, 이 나라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한 1년 정도 남았나요? 근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더 나라가 위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좀 담대하게 올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각나실 때, 이거는 엄청 급하거나 중요한 상황은 아닌데,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지금 하원이라는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울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에 여러분들도 가끔씩 아기가 울면 신경이, 이제 생각이 빼앗길 때도 있고 집중하는데 약간 불편할 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계속 달래느니라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또 소리 크게 지르면 방해될까봐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도 하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도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도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잠옷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예 잠옷실을 옆에다가 만들지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교회를 적당한 선에서 비슷한 데 이렇게 옮길까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런 것들 기도할 때도 전 염려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염려가 되는데 막 기도해요.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 염려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먼저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라고 해요. 순서가 기도하면서 염려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아니면 또 주님께 한국말로 기도하면서 이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염려가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만 보고서는 우선은 염려부터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 부모님께 자식이 나아갈 때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식들은 아무 염려 없이 부모님께 나아가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급히 10,000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돈이 충분히 10,000원은 줄 수 있는 분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할 때는 항상 챙겨주시는 분인 걸 알아요.
그러면 돈이 없다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염려하면서 막 엄마에게 아빠에게 돈 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돈 없는 상황이 급하긴 해요. 그러나 부모님께 나아갈 때는 염려 전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줄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잖아요.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믿질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염려가 가득해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항상 믿음이 전제고 믿음은 의심을 몰아내게 돼 있고 염려를 몰아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염려가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 염려가 떠나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마 응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존재 조건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응답하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왜 염려하냐? 들풀을 보라 누가 입히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새들을 봐라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나시면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나셔서 주님이 이끄시면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언받은 후에 알아야 할 점들인데요. 방언 말하기라는 책에서 이촌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의 체험적인 복음이 서양으로 들어가면서 헬라 철학과 합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고약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원래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그냥 지식에 머무는 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은 다 지식적인 거예요. 스스로 깨달음을 체험하고 뭔가 이렇게 지식으로 돌을 닦고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식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 너 이런 지식들 내가 줄게, 뭐 채워줄게, 뭐 수학 공식처럼 이런 거 알려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실상을 알고 지금 지구상의 실상을 알고 죄인된 우리의 실상을 또 깨닫고 내 자신을 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다 경험이거든요. 다 체험적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체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뭔가 겉으로 막 드러나는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었고 드러나는 것도 있고 안 드러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 말씀은 체험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이 돼버렸어요. 지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 어떤 교리들이나 어떤 말씀들, 지적인 부분들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하면 막 쫓아다니고 관심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하면 별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 지혜, 뭔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는 실제적인 경험적인 신앙을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복음이 서양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헬라 철학과 합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 점도 어떤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되는 것들, 지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나 어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해야 된다. 말씀은 실제가 돼야 되고 그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썩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공부, 성경의 교리 그 정도의 선에 머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오직 성경 하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계속 말하고 있거든.
그 성경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그 성경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고 그 성경이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다면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종종 여러 가지 책들과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그 인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제가 인용하는 모든 이 사람들이나 책이 다 성경적이어서 제가 인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방금 방언 말하기 이천수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 부분을 인용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저 책은 뭔가 좀 성경적인가 하고 막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책들과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저는 책들을 보면서 아니 성경적으로 아닌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보여요. 걸러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성경적인데 이건 자기 체험일 뿐이고 성경에 그런 내용 없는데 이런 것들 간증들 아니면 그냥 비성경적인 내용들도 수많은 간증책들이나 신앙서적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이 무조건 다 성경적인 건 아니다. 제가 가끔 윤석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 밖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들 하나님 크게 쓰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고 그분들이 모든 게 성경적이다. 모든 게 올바르다.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까딱하면 잘못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 그분의 사역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저도 겸손히 말하자면 저도 제 생각 속에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그냥 말했다면 성경 없이 저도 그냥 말하는 부분들이 살다 보면 사람들과 대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방향을 잡아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저것이 성경적인가. 책을 보면서도 이게 성경적이면 받아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나 살펴보고 없으면 우선 놔둬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아닌가 고민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어떤 책이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다고 그분이 다 옳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관련된 책들을 또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언에 관한 여러 책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것을 또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잘못된 비성경적인 부분도 있는데 거르지 않고 무조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 삼아 이런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책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다 분별 대상이에요. 그 안에 성경적인 건 받아들이고 성경적이 아닌 건 우리가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별력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계속 방향을 설정해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게 성경적인가 저게 성경적인가. 그러다 보면 점점 순도가 높아져요. 점점 방향이 올바라져요. 이게 성경적인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점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분별하시면서 어떤 책이나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설교가 제 생각으로는 길지 않아요. 원고가 평소 때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말씀들도 나눌 예정인데 딱 오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방언의 유익 한 가지하고 저번 주 7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궁금점들이 있어요.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궁금점들, 의심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 7가지 나눴고 오늘 8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그 밖에도 수없이 많아요. 이것저것 유익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우리가 세상과 죄와의 싸움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한 가지를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라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결국은 잤어요. 주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시험대로 다 떠났죠.
물론 후에 돌이키고 다 돌아왔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시험에 들 걸 알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시험 들 수 있는 상황들은 평생 다가옵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같은 데 보면 어떤 수술실이나 보면 무균실이라고 있죠. 균 없이. 그래서 정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무균실, 균을 최대한 없애서 균이 없는 그런 장소. 그래서 면역력 약한 사람들은 그런 곳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을 원할 때들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은 신음하는 거거든요.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성경에 보면 탄식하고 신음한다라 그랬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신음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았다고 죄 유혹이 하나도 안 오나요? 사도 바울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죄와의 싸울 때 엄청난 그 에너지가 쓰였을 것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신음하는 게 있어요. 제발 이런 죄의 유혹이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겨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특징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의 삶을 보면 이기는 자가 맞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나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죠. 그리고 때때로 또 유혹을 수시로 받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정말 무균실처럼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시험이 닥칠 일이, 혈기를 낼 일이, 화날 일이, 염려할 일이, 걱정할 일이, 두려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죠. 제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고통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그 뿌리로 들어가면 뭘까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모든 죄악의 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뿌리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자유케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미 육신이 천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부활의 몸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안의 습성, 죄의 습성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병균과 같은 마귀가 이 땅에 계속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이 문 밖에 나서는 순간에도 또 미혹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또 역사에서 내가 집에 가면 또 나를 짜증내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화내게 할 수 있어요. 죄짓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수련회 끝날 때 마지막 날 3박 4일 수련회였는데 마지막 날에 보통 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큰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제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쏟아버리지 말라. 표현이 지금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가면 왕마귀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 지금 은혜 받은 걸 다 빼앗아가 버리려고 가까운 지인들의 가족들을 이용해서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런 어떤 설교를 계속 하셨었는데 이것은 실제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받는 날 꼭 이상한 일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가 크게 임할수록 뭔가 더 큰 일들이 벌어질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왜 그럴까요?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 아세요.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돌아가는 걸 하나님은 다 보시고 지금 마귀가 누굴 공격하려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에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본인이 시험 당하는지도 모르고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드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탁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탁 던져놓으면 뜨거워서 바로 팔딱 뛰어나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개구리를 담가놨다가 서서히 불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하고 튀어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빨갛게 익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강력히 쓰시는 목사님들도 다 예외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데 어느 순간 기도량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냥 자기는 처음에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느껴요. 근데 그걸 한두 번 무시하다 보면 무뎌져요. 근데 생활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뭐 사역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함께하는 것도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내가 변했구나.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죄에 민감하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 죄에 민감하지 않고, 어느 순간 보니 죄와 타협하는 나의 모습,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어느 순간 보니 시험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삶을 크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경고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 웬만하면 죄 짓지 마라, 다른 사람들 피해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이 땅에서 결핍을 느끼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나요?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질병에 걸릴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울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떤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을 다스리는 사망의 왕인 마귀, 사망을 잡고 있는 마귀가 이 땅을 다스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세력은 우리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그만큼 무시무시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욕심이 잉태하면 빨리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이 잉태되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도 회개할 수 있다. 죄를 범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가 계속 커져요. 장성해져요. 그러면 결국은 사망을 낳느니라.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그토록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 그 본인이 이 말을 알았던 거예요. 이건 야고보서지만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될 것이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서 자신도 버림받을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토록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눈이 범죄했다고 지금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잖아요. 차라리 눈이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한쪽 눈 없이 천국, 한 팔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눈이 없다라고 해도 부활의 몸을 입을 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정도로 강력한 경고예요. 그 정도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죄 졌다고 당장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죄에게 잠식당해서 죄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 떠나고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수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나 세상이 좋았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배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표현하죠. 세상이 좋아서, 죄가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철저히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드리기 위해 3가지 더 말씀을 나누자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될 것 같죠. 여기서 그럼 당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나요? 모세의 율법 아래 없나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폐해졌다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주어진 것이라고, 더해진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 모세 율법 아래 우리는 없고 폐해졌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있는 거다. 더해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구원파와 같은 사상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 율법 폐해졌다. 우리는 모세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 자유하다. 여기까지만 알면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경고한 메시지들은 그럼 다 필요 없는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경고는 예수님 그거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말한 거 아니냐? 그럼 그거는 구약시대 얘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무시해버려요.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거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흠이 없이 지켜야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또 넘어져도 회개하고 일어나면 말씀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없다.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없다. 그럼 지옥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 않았냐? 그때는 과도기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믿음이 이제 자유하다.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죄를 져도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릴 수 없다. 천국은 보장된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수없이 경고합니다.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잃어버렸다가 회개하면 얻었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수없이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는 있지 않지만 어디 아래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지금 말로만 구두로만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나중에 성경 구절과 함께 다 설명드릴 건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본인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은 뭐나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3가지 정도로 나눠요. 민법, 형법, 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런 식으로 나눠요. 도덕법,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의식법은 뭐예요? 옛날에 제사하는 거. 양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민법. 근데 그 중에 어떤 민법이나 제사법 같은 거, 의식법은 폐해졌다.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율법, 의식법, 모세가 말하는 의식법, 도덕법, 민법 이런 것에 포함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법 아래 있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들이 폐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완성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폐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이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폐하러 오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폐했다라고 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충돌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 예수님의 말은 그냥 과도기 말이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뒤로 제끼고 우선 폐해졌다라고 하니까 폐해졌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폐해졌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로 폐해졌다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완성케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줬기 때문에 폐해졌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완전케 하신 율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중에 의식법 같은 경우, 그거는 예수님이 완성케 한 거예요. 이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식법, 양을 잡고 그 피로 이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는 거, 그건 결국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언하는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짜고 짜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 제사법들 수많은 것들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영원한 제사로 주 앞에 드려버렸어요. 더 이상 그 예표,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또 성경은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실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버린 거예요.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희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가라 해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누굴 보면 그건 또 간음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을 더 정확히 풀어서 더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그 뜻까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이런 의미로서는 모세의 율법의 도덕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더 완전해져 버린 거죠. 더 온전한 뜻을 드러내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의미. 그냥 겉으로만 간음하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근데 속으로는 은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만, 겉에 껍데기만, 바리새인들이 치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만 지킨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뜻을 더 드러내버린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런 율법의 제사법들 같은 걸 완성시켜버려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죠. 그리고 도덕법들은 더 완성케 돼서 온전한 그리스도 율법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완성케 한, 더 이상 제사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어떤 절기들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부터 포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 그 아래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말하는 게. 근데 예수님이 왔잖아요. 율법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왔잖아요.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이런 의미로서 완성케 된 거예요.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완성케 됨도 있고, 또 그런 구약의 예언들, 그걸 다 성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걸 다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시고, 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은 더 온전한 뜻을 드러내서 율법을 완성케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세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라 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주님이 명령하지 금하신 것들을 행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위해서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내가 주인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서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나는 이제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다른 말로 나는
주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머물며 살겠습니다라는 소리예요. 그 어떤 사람들처럼 막 절기를 지키며 막 구약 성경의 어떤 막 그런 막 의식법, 막 제사법, 막 안식일, 그래서 제7일 안식교,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드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들부터는 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안식일 그 개념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이 완성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우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법에 얽매일 필요 없고 막 절기 얽매일 필요 없어요. 저는 막 무슨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막 이런 절기 솔직히 잘 몰라요. 난 성탄절, 부활절 그 정도만 조금 신경 쓸 뿐이지 다른 절기들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부활절, 성탄절은 의미 있는 날이고 또 그날 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저는 절기들에도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 있는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이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만 말씀을 들으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 딱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린 걸 듣고 보다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있네? 우리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런 구절들이, 이런 표현들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 그거는 뭐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 이제 주님을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처음으로 돌이키는 회심으로서의 회개. 그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평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그때 행해 나가야 될 두 번째 회개가 뭐예요? 평생 행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한 것을 행했을 때, 말씀을 어겼을 때, 안 좋은 생각을 했을 때 돌이키는 회개. 이건 우리가 평생 해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죠. 그런 회개를 또 구원해주세요, 또 구원해주세요.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음을 배반하고 죄를 사랑해서 떠나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정말 연약해서 실수로 넘어진다고 그게 구원이 확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위험성은 있지만 항상. 그래서 경계심은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때때로 내가 연약해서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럴 때 회개는 뭐냐면 주님의 통치 안에 계속 머무르는 회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겼잖아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겼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거 죄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무시하고 죄를 져버렸어요. 순식간에. 근데 죄 범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이 죄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다시는 이런 죄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는 평생 있어야 되는 회개.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는 회개.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머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생 죄와 싸우며 또 주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죄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 크게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댓글 중에, 인터넷에 보면 어떤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의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의 유혹으로 계속 넘어지나 봐요. 본인은 그 죄에 넘어지고 싶지 않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죄인 걸 알고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면서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는 줄 알았는데도 자주 반복해서 넘어져요. 이렇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대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30대에 연약한 부분, 40대에 연약한 부분, 50대에 연약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성별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연약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유혹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른 건 다 그냥
괜찮은데 어떤 한 죄가 자꾸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져서 고통스러웠나 봐. 이거 더 이상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싶은데 회개했나 싶으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음란죄였던 걸로 기억나요. 아마 음란죄였던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지나 봐요. 결단에도 넘어지고. 근데 이 사람이 자유케 된 경험을 이제 기록했는데 무엇이냐면 본인이 하루에 한 2시간에서 한 4시간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기 힘썼대요. 한 몇 달 정도 계속 그렇게 방언 기도하기 힘썼는데 어느 순간 보니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꾸준히 했더니 어느 순간 그 죄를 쉽게 이길 힘이 이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요것만 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꼭 아닐 수 있어요. 나름의 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노력, 기도하고 깨어있고자 하는 노력, 주님께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게 다 필요하겠지만 그걸 도와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 기도였다는 거예요. 방언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느 젊은이들과 겪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겪었습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 이야기인데 다른 젊은이들이 겪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본인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혈기왕성한 어떤 성적인 어떤 혈기적인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본인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하고 매일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이후 나는 어떤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내가 동일한 시험과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유혹에 대항할 능력이 내게 더해져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때때로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러한 분야에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 기도했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대충 넘길 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 걸 알면서도 때때로 잘못된 음란한 생각을 가져도 대충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매일 기도하는 순간 그런 것들을 대충 넘기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장착된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힘이 있다고 항상 뭐 죄를 이기는 건 아니에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죄를 안 범하고 살 수 있는 존재는 되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넘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어떤 영적인 힘을,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여러분 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죄를 이기기가 쉬워질까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보통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가 누굴 많이 의식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게 돼요. 왜요?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내 혀를 성령님께 맡겨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영의 기도기 때문에 자꾸 영이 활성화되고 영은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꾸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을 더 의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더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더 의식할수록 삶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보통 주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번 잘 보세요. 죄를 지을 때 내가 뭐 까딱 잘못한 어떤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 아니면 뭐 혈기를 보였을 때 화냈을 때 이럴 때 보면 보통 주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혈기가 나고 화를 내고 죄를 범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누구를 의식하게 되냐면 주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방금 그 책에서 동일하게 케네스 긴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유익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는 대로 된다, 바라봄의 법칙 막 이렇게 하면서 바라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다가 죄악된 세상, 이 가치관들, 생각들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이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방언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집안에 갔었을 때 어떤 초등학생이 엄마였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어떤 이 목사님이. 근데 그 12살짜리 초등학생이 목사님이 그 자신의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여러분 12살만 돼도 아마 수치감 이런 걸 다 알 거예요. 더 쪼매날 때도 알 텐데. 근데 본인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방언도 하는 어린아이였는데 엄마에게 막 짜증 부리고 혈기를 부리는 걸 목사님이 봐버렸어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인 거죠. 꼬마애가 막 울고 막 힘들어하고. 목사님 물어보는 거죠. 너 방언 받았니? 그래서 받았대요. 너 방언 기도 자주 하니? 아니 자주 안 한대요. 그럼 너 목사님이랑 약속하자. 지금부터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는 앞으로 이렇게 엄마에게 혈기 부리고 짜증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매일 30분 이상 방언으로 기도했나 봐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또 아마 부흥사였던 것 같은데 다른 지방에 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그 지방에 왔는데 이 꼬마가 좀 더 커서 왔어요. 그래서 그 꼬마가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하면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몇 년 전에 저에게 어떤 말 하셨는지 아시나요? 목사님이 다 기억했나 봐요. 아니 못 기억했는데 뭐 기억했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한다고. 꼬마가 저 그렇게 매일 방언을 말한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짜증낸 적이 없어. 혈기 부린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매일 기도할수록 우리가 삶 속에서 더 주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한 가지 더 의식하는 것 플러스 영적으로 자꾸 세워지고 충전이 돼요. 영이 자꾸 활성화돼요. 여러분 성령 영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 9가지 열매 있죠. 우리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니까 영이 활성화되고 영으로부터 선한 것들이 흘러나오려고 하고 영이 채워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육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들이 줄어들거나 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나눴던 7가지도 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더 주님을 의식한다. 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방언 기도를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 받은 후에 궁금점과 알아야 할 점들,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가 방언에 대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고 그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을 받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뭐 아주 많은 건 아니겠네요. 정직하게 표현하면 아주 많다 뭐 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종종 그런 걸 들어요. 종종 방언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방언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진실되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여러분의 유익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목회자나 특히 부흥사님들이 조금 잘못하는 게 뭐냐면 과장법을 많이 써요. 막 예를 들어 100명 하는데 막 1000명 왔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장법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려요. 그래서 저도 방금 제가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그 마음의 양심상 걸리더라고요. 그 많은 걸 다 몰라요. 근데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을 것으로 추정한 것인데 그리고 이 추정은 아마 맞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방언 받은 사람 물어보세요.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받아는 놨는데 종종 예배 때 뭐 기도할 때 잠깐 하지 뭐 방언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 받은 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귀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로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마다 사람들이 처음 열렸던 은사들이 방언이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셨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받은 다음에 사용하질 않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쉽게 받아서 방언의 가치를 모르거나 또 방언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모르거나 처음에는 신기해서 받았다가 그냥 그 신기한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받았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방언을 받아놓고서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방언은 단지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선물이라는 건 저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선물 잘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선물 받아놓고 장롱 속에 넣어놓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방언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평생 주님 오실 재림하실 그날까지 너희 잘 사용해야 한다. 교회들아 잘 사용해야 한다. 귀중한 은사 잘 사용해야 한다.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방언의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 몇 번 해보고 뭐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내 삶에 확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기적적인 일들이 막 펼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방언 기도를 처음엔 좀 하다가 점점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선물이라고 했고 우리의 영에 기도한다고 했고 우리에게 덕을 끼친다고 했어요.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너희가 뭔가 느낌이 좋아질 것이다. 삶이 즉시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바로 어떤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했지. 그러면 우리는 느낌이 없어도 알아듣지 못해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방언으로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방언 기도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혀가 닳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도 기도하시고 교회 오실 때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시고 차 탈 때도 기도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번 방언 시리즈 설교 준비하면서 방언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어제 밤부터 오늘도 계속 방언, 수시로 방언, 설교 준비하면서도 방언, 하면서도 방언,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더 유익들에 대해서 이제 창념하다 보니까 더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지금 방언을 받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더 좋은 기회예요.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 영적인 급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경험 넘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자극하실 때 그들은 자주 그 지시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방언의 성경적인 범위 가운데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가 방언 기도하도록 날마다 이끄실 수 있어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죠. 느낌이 없더라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끄셔서 방언을 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어떤 영적인 영적인 성장들이 더뎌지고 늦춰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 영적으로 성장해. 너 내가 예정한 대로 그냥 걸어가게 될 거야. 모든 축복 그냥 부어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형통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원하시긴 하죠.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며 평안하며 형통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뜻과 인도함 가운데 노력하지 않으면,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방언 기도 하라고 주셨으면 그걸 잘 사용하면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삶을 뚫고 어떤 어려움들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은 원하는데 정말 내 자식이, 우리 자녀가 저 방언기도를 잘 사용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저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길 원하는데, 자라가길 원하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꾸 딜레이되고 늦춰지고 결국은
그 수준에 못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방언 기도를 더 사모하시고 더 많이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들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와 안 할 때가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어려움들에 큰 돌파가 일어났을 때, 재정적인 분야, 어떤 사역적인 분야, 인간관계적인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갑자기 뭔가 큰 돌파가 일어났어요. 돌파라는 건 잘 해결되고 뭐 크게 역사한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크게 일어난다 라고 느껴졌을 때 보통 방언 기도를 많이 했을 때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한 날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뭔가 더 영적인 파워가 있고 영감이 더 오고, 그런데 별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 뭔가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뭔가 영감도 잘 안 오기도 해요. 물론 믿음으로 하면 역사는 하지만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방언 받은 후에 받은 방언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생 꾸준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자면 여러분이 시간을 떼놓고 사용하시는 방법과 무시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시로 사용하는 건 뭐 다른 일들 하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무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기는 쉽진 않아요. 집중도 하다가 또 딴 생각도 하다가, 왜냐면 그런 뭐 운전이나 뭐 설거지나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영으로는 그때 집중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까먹어요. 그럼 또 다시 생각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무엇이냐면 시간을 떼서 마음과 생각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영으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런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과 또 시간을 떼서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내내 방언으로 기도하면 멍할 수 있어요. 내가 뭔 기도했지?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영적인 흐름을 타려고 내 영에서 무슨 기도를 하나 알아보려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느껴질 수 있고 영감이 올 수 있고, 그럼 그거에 따라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떠올라,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럼 그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영 안에서 방언과 함께 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기도가 이런 기도하는 것 같다 영감이 올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깊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또 마음으로도 그냥 내 생각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게 돼요. 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못 받은 사람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는 것처럼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중보 기도의 은사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중보 기도의 은사 같이 뭐 표현하는 것처럼 중보 기도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방언을 못했을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 제목들이 이 안에서 막 솟아올라요. 머리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뭔가 기도할 것들이 막 떠올라서 막 기도하게 돼요. 줄줄줄줄줄줄줄. 그래서 어떤 기도의 줄이 잡혔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방언 기도가 없어도 가능하기는 하나 방언을 많이 하면 이런 것이 더 쉽게 잡힌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런 기도의 줄이 잡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부담감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뭔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혀가 갑자기 급하게 떨릴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인가도 그랬고 막 어젠가도 그랬고, 특별히 이 방언 설교 준비할 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날보다 이 방언 설교 준비할 때 왠지 더 방언으로 기도하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방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뭔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주시려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혀가 갑자기 떨리고,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또 마음이 이제 됐다라고 뭔가 마음이 들 때까지, 아니면 마음이 기쁨이 솟아오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혀가 막 떨려요. 뭔가 방언해야 될 것 같고, 아니 뭔가 뭔진 모르겠으나 막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이러면 바로 방언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어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린 몰라요. 지금 마귀가 계획하고 지금 집에 돌아가면 가족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 들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너 지금 이제 예수쟁이 된 거야. 왜 교회를 자꾸 가? 뭐 이상한 말 왜 해? 그냥 평범하게 다니면 안 돼? 막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고 막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족부터 보통 핍박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것을 다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몰라요. 무지해서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혀가 떨리거나 아마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때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의 그 부담감이 떠나갈 때까지.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또는 주님이 알려주셔서 알 때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방언해야 될 것 같다, 기도해야 될 것 같다, 혀가 떨린다 라고 해서 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갑자기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도 다 나와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갑자기 나를 통해 기도하게 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방언 기도를 계속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이에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어서 통역을 구하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뜻을 모른다고 그 뜻이 없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방언 기도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영에 기도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라는 거예요. 통변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가 방언인데 굳이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듣고 계시니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말하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소리예요. 방언에 유익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에 근거를 둬야 돼요. 나는 지금 뜻을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기도 안에는 뜻이 다 들어있다. 이걸 믿으시고 계속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방언 기도의 유익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이 단계를 통과해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면 내 영이 성장하는 걸 느끼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걸 느끼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들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에서 이런 이유들로 방언 기도를 중지해요. 아니면 적게 해버려요. 잘 안 해버려요. 이게 마귀의 큰 미혹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귀가 그토록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거든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방언 기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알아듣는데 방언 기도를 하니까 본인들도 마귀들도 못 알아듣니까 더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방언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막 마귀가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방언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방언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방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서 방언을 못 받게 만들어버리고, 방언을 받았다면 점점 또 너 무슨 생각,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 뜻도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서 방언 기도를 그만 중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덕을 세운다 했으면 나 뜻 몰라도 돼. 덕 세운다고 했으면 덕 세우는 거야. 내 영혼이 세워지고 있는 거야 하면서 기도해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몇 시간씩
최소 30분 이상 1시간 이상씩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어느 순간 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가 되고 여러분 열정이 있고 시간이 되신다면 더 많이 해보세요.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보통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막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어떤 사람은 4시간 반 이렇게 방언으로 쭉 기도했을 때 영적인 세계가 더 활짝 열리더라. 이런 영적인 체험 경험담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 몇 시간 하라 그런 건 없지만 이게 영적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방언으로 깊이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더 영적인 문들이 열려서 더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다른 은사들도 더 열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방언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김동수 교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방언 기도의 은사를 체험했지만 현재에는 계속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들 중에는 뜻도 모르는 말을 주문처럼 뇌까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모국어로 기도하든지 성경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느낌보다도 성경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많은 종종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뜻도 모르는데 그냥 막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아는 말로 말하고 그냥 성경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김동수 교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보다도 성경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 자기 느낌이 뭐예요? 나의 느낌은 아니 이렇게 모르는 거 말할 바에야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내 느낌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알아듣는 말 기도하고 내 마음 쏟아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성경은 방언은 덕을 세우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서 방언을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기는 여러분이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영적인 더 깊은 주님과의 어떤 만남과 교제 체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예화들을 다 들을 시간이 없고 다 들지는 않겠지만 제가 수없이 듣고 본 책들을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잠깐 하루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영적인 문들이 열리고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는데요 느낌이 없어요. 뭔가 사랑이 샘솟아오르고 영적으로 평강이 올라오고 막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처방전은 똑같아요.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내 느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혼적인 나의 마음과 생각의 느낌은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의 말씀이 비진립니까? 아니지요. 성경은 진리예요. 내가 느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방언 기도를 한다고 내가 갑자기 막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르고 갑자기 내 삶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너의 삶에 덕을 세운다. 영적으로 건축된다. 물론 영적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다 보면 점점점 이 안에서 영적인 어떤 평안함과 사랑과 이런 것이 솟아올라요. 근데 그것이 솟아오르지 않았다고 지금 방언 기도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덕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의지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죠. 저는 방언 받을 때 남들처럼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눈물도 안 났고 뜨거운 마음도 안 들었고 그냥 방언 말한 것밖에 없어요. 저 방언 이거 제가 그냥 스스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성령님이 주신 거 맞나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접니다. 이거 성령님이 주신 거 맞나요? 오랜 세월 고민했고 오랜 세월 방언 받고 싶어서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 맞나? 아닌가? 수없이 고민하고 그랬어요.
혀 막 떨어보면서 이거 내가 떠는 건가? 막 뭐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못 믿었어요. 왜냐면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옆에 어떤 멘토나 그때 당시에 이런 걸 세세하게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드렸지만 제 담당하던 이 전도사님이 그거 방언 맞다라고 한 순간 좀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방언 맞구나. 그러면서 더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의심이 완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의심이 떠나가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내적인 확신이 생기는 거야. 아, 이거 방언 맞구나. 여러분들도 그래서 처음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거 진짜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신이 드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약간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처음 방언 받았을 때는 조금 더 길게 한 30분 이상씩 쭉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확신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이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없는데 막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막 성령님이 강제로 말하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듯이 내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근데 말할 때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뭔가 끌어오르는 대로 아니면 혀가 떨리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뭔가 알지 못하지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진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구나. 내적인 확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는 많이 기도해 보시면 안다는 것이에요. 많이 기도해 보시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애기 방언, 제 방언은 애기 방언이에요. 좀 성인 방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애기 방언이 뭐냐면 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뜨뜨뜨뜨뜨. 어떤 사람들 방언 보면 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이런 방언이 보통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애기 방언이다고 좀 애기 성인 방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애기 방언, 성인 방언 그런 게 없어요. 랄랄랄라든 뜨뜨뜨뜨든 그냥 방언이면 방언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라고 했어요. 영의 기도. 그 안에 영적인 기도의 의미들이 다 담겨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하나님 난 애기 방언 싫어요. 뭐 다른 방언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필요에 따라 주신 거예요. 다 똑같은 방언이에요. 물론 방언이 바뀔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라라라라 이런 방언, 라라라라 이런 랄랄랄라 방언을 했다가 어느 순간 좀 이 혀를 더 맡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맡겨서 이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막 다양한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저도 랄랄랄라만 했으니까 요렇게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방언을 했는데 더 완전히 맡겨봐야지 하고 혀를 완전히 맡겼더니 막 다른 나라 뭐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무슨 고어일 수도 있고 뭐 천사의 방언일 수도 있고 알진 못하지만 근데 어색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말이고 무슨 뭐 히브리어 같기도 하고 아랍어 같기도 하고 막 크도 막 나오고 한국말이 아니니까 어려워요. 그걸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처음에 몇 달 정도 훈련을 받았대요. 막 이제 성령이 이제 방언을 시키시는데 이게 혀가 안 돌아가고 입이 안 돌아가니까 처음에 계속 훈련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져서 막 언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방언을 막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뀌든 안 바뀌든 주님께 기도하는 덕을 세우는 방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귀 방언도 있다는데요. 마귀 방언. 여러분 마귀 방언이 있긴 해요. 이상한 경우들 간혹 있어요. 특히 이방 종교는 이제 방언하는 경우, 이슬람이나 이런 데 막 몸을 꼬면서 방언, 그럴 때는 마귀 방언이죠. 100% 마귀 방언인데 기독교 안에서도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고 방언 말하라고 했을 때 악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로 회개한 경험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안에 모셔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 받자, 기도하자, 방언 받자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고 너희들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어준다라고 했지,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은 세상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진리의 영을 못 받아요. 그런데 불신자인데 성령 받자 하면 악령이 임할 수 있고, 그가 뭔가 방언을 말했다면 그건 이상한 방언, 마귀가 주는 방언일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난 예수님을 믿어,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여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방언 말하기 원합니다 해서 방언 말하는 경우는 마귀 방언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경고하셨겠죠. 하나님이 너 성령 받을 때 악령 받을까 조심해라. 너 성령 받을 때 또 방언도 받을 수도 있는데 방언 받을 때 마귀 방언 받을까 조심하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경고는 없어요. 그런 거 조심하라고.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잘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딴 걸 주시겠느냐. 악령이 임하게 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고 막 죄악 가운데 살고 막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질투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아야지, 나도 성령 받고 방언 말해, 왜 쟤만 말해, 막 이런 악한 마음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만약에 방언 받는 걸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자랑하려고 그렇게 막 하면 그 사람 잘하면 악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나도 방언 받고 싶고 나도 이 방언으로 유익을 누리고 싶어요 하는데 악령이 임한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는 것 좀 길지요. 이제 이 몇 가지만 내용 나누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가 막혀서 제대로 방언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한마디에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 버리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를 받으면 내가 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회사에서 발표하는데 방언 튀어나오면 어떡하죠?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막 방언 튀어나오면 나 막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텐데요. 방언 기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언 기도는 통제가 돼요. 통제라는 말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혀가 떨리게 만들거나 뭔가 이 안에서 막 방언을 기도가 터져 나오려고 해도 내가 절제하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자도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어떤 사람이 예언이 임했어요. 무조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하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해줄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이 듣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은 막 강제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녹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녹슬었대요. 내가 조금 안 했더니 방언이 녹슬어서 잘 안 나와요. 녹슬지 않습니다. 방언은 철이 아니에요. 녹슬지 않아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내가 죄 지어서 방언이 잘 안 나오나 봐요. 아니요, 죄 지어도 방언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죄 짓는다고, 몇 번 죄 짓는다고 방언이 걷어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렸으면 또 모를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방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방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어도 방언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고, 원치 않을 때 중지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방언 못 받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방언과 구원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임하는 것이고, 방언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임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방언 기도가 그렇게 유익하다면, 제가 지금 사람들의 질문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렇게 유익하다면 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언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도움을 주는 것이고 덕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방언기도가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무조건적인 맞는 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항상 성경을 볼 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모든 영역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놓쳐서 막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선택 안 하면 무조건 저 사람은 지옥이다, 이렇게 엇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요? 자유의지를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무시해버려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침해하지 않으시는데 그거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무조건 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무조건 천국 가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무조건 방언 기도하고, 무조건 신앙생활 잘 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만 그 은혜에 누가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도 구원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땅에 사람들 구원 다 못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 구원 못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셨을 거예요. 계속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도둑이었는데 그 도둑된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 거야. 여러분, 방언 기도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채워주고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영이 활성화돼서 막 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거에 완전히 점령당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내 안에서 막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해서 그 영적인 삶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의지를 발휘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방언 많이 해도 그 유익을 본인이 못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항상 자유의지의 개념에서 생각하면 많은 경우 의문이 해결돼요.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기도하죠. 제발 기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죠. 그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럼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 가족 구성원이 자유의지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응답되지도 않고 소용이 없네요? 아니요. 응답이 이런 경우는 다른 차원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을 구하거나 삶의 어떤 영역을 구할 때는 그게 우리 눈앞에서 보일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응답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 응답이냐면 주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주의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역사하는 응답인 거예요. 그를 구원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가족의 구성원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의 환경을 자꾸 주님이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바꿔나가시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주변에 어떤 또 믿는 사람을 붙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거나 죄악된 환경을 제거하시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저 사람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기까지가 응답이에요. 그 이상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바꿔가지고 구원하지는 못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다면 온 인류는 벌써 다 천국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토록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의인 99보다 더 기쁜 건데, 그 순간 얼마나 축복인데, 양 99마리 잃어버린 것도 놔두고 한 양을 찾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다 구원시켜버릴 수 있다면 다 구원시켜버리겠죠.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침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기가 자유의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바르게 잡지도 않으면서 악한 생각하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면서 입술로는 방언 많이 한다고 무조건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도와는 주겠죠. 생각을 자꾸 바르게 하려고 도와주고 하는데도 본인이 올바른 생각을 못 가져가지고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방언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삶이 너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방언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이 말씀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영은 인도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말씀을 몰라요. 성경 말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몰라요. 치우쳐버려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본인 중심에서는 바르게 나가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더 세부적인 것들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신 방언을 계속 사용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혼자 기도하실 때나 또 그럴 때도 받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방언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되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크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방언 받았으면 크게 부르짖어야 한다. 크게 부르짖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크게 부르짖는 유익은 있어요. 뭐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좀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면 집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크게 했다고 뭐 더 큰 능력이 임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의 어떤 기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량보다 막 크게 소리를 부르짖어요. 그러면 오래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이 정도 소리를 내면 오래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부르짖으니까 자기가 평소 내는 소리보다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요, 쉽게. 그럼 오래 기도하기도 힘들고 깊이 기도하기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외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잘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굳이 막 갑자기 나가가지고 랄랄랄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따라. 그러니까 항상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방언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막 방언 기도하는 거 오히려 절제할 필요가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설명해 줘야겠죠. 성경적으로 이거는 성경의 은사고 그러나 그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방언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통용되기 때문에 언제나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받으신 방언을 가지고 평생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놀랍게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 최소한 10분 이상 좀 설교가 길어졌기 때문에 최소 10분 이상은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은데 방언으로 또 방언 받길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영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한번 혀를 온전히 맡겨 보세요. 저같이 그냥 랄랄랄라만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한번 맡겨 보세요. 그러면 더 다양한 언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의 유익을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는 느껴요. 아까 예배 전부터도 느꼈지만 성령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른 말로 임재하시는 걸 저는 느껴요. 이게 제가 느낀다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제가 느낀다고 계시고 안 느낀다고 안 계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또 사역자로서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하실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갑자기 손이 뜨거워지거나 손에서 뭐가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어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본인이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느껴질 때들이 있어요.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도 막 영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도 못 느낄 때 있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데 저는 못 느낄 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일하시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어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저번 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방언으로 또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최소한 10분 이상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온 수막이 하나님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라스보야라블라스비엘라야라블라스키피엘라이 하나님 데스보야라블라야라블라디아스카야라블라야라블라야라블라디아스 하나님 데스칸다라바야라블라스키비엘리디아스카야라 아버지 안드로와시안다라발라스키엘라야라블라스키엘리디아스보리리브아스크파야라블리스파이 루스카야라블라야라블라스카야라블리아스보리디아스바야라블리아스보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언이 그토록 유익한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방언의 유익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이 주는 유익을 평생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방언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어 방언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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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아버지 연드로와 칸드로와 스모 이름을 라이름으로 스비아라.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생각들이 바로잡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말씀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방언에 대한 것도 하나님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들은 그걸이 아니라 말씀 위에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말한 방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언은 분명히 덕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찬미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유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몇 번 기도하고 우리의 느낌에 따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방언 기도를 하며 그 유익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발라스고 레비아스카야 라발라스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잘못된 마음들이 바뀌게 하옵소서. 방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레벨레스쿠고 라야라발라스키야 라야라무사. 아버지요 아버지요 레벨레스쿠 레비아스파이 레벨레스카야 라발라스파야 라발리아스고 레비아스파. 아버지 라야라발리아사이 아버지 안드로와시 안드로와시 안드라바야 라발라야 라발리아스카이.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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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사야라발라야라발리아스 카야라발라야라발리아스 아버지 연드로와 샤드라발라야라발리아스 카야라발라야라발리아스 카야라발 아버지 연드로와 카드라바사드라발라스 모야라발리아스 카
아버지 여러분 와스카이르블라 여러분 야스카이르블라 여러분 야사이 아버지 여러분 와샤다라블라 여러분 라시야라 여러분 야스카이르블라 아버지 여러분 와샤다라블라 여러분 와스카이르블라 여러분 야사이 아버지 여러분 와샤다라블라 여러분 야사이 여러분 야사이 여러분 아버지 와스카이르블라 여러분 와스카이르블라 여러분 야사이 여러분 야스카이르블라 여러분 야스보 여러분 야스 Inga muskayr bulayr diyas bol diyas bayr bulayr bo yara bulayr bulayr muskayr bulayr diyas bayr bulayr diyas bayr bulayr bulayr diyas abuji andar washandar bula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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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yas abuji yo abuji yo abuji yo bulayr bulayr diyas kayr oh anajin deskayr bulayr diyas kayr Oh, 하나님 내 스카이라 발라이라 베리디아스 카이라 발라이라 발라이라 아버지 여러분 와사다라 발라이라 베리디아스 보라 니미 사이라 발라이라 베리디아스 보라 예스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간 주님 임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더 강력히 역사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각 사람 만지소서 마음의 모든 하나님 답답함들 해결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제들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과 영적인 상쾌함이 이 시간 임하게 하소서 라야라블라스크 볼레디아스 카이라블레디아스 레벨레스크 볼레디아스크 볼레야라블라스크 볼레디아스 야라블라 아버지 안드라와 샨드라블라스크 아야라블라스크 빌리디아스 야라 아버지 안드라와 샨드라블라야라블라스크 바이라블라야블리아스 볼 아버지 안드라와 야라블라야라블리디아스 카이라블라야라블리디아스 야라블라야라블리디아스 카바라야라블리디아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레야라블라스크 볼레디아스크 발라야라블라스크 볼레디아스 라야라블리디아스카 하나님 데스칸다라발라야라블라스크 보야라블리아스크 볼레디아스 하나님 무카바스 무시라야블라스크 발레디아스 무카야 무스 무카야 무카스카야 무스바레 하나님 무카야 무스카이르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스라야라 무카이르 발라야라 무카스 하나님 무카이르 하나님 무카이르 바스바르 무카이르 데스 라이브 와카브르리아스 아버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라이라블라스크 보이라블리디아스 카이라블라이라블리디아스 카이라블라이라블리디아스 보레디아스 아버지요 하나님 데스카이라블라이라블리디아스 카이라블라이라블리디아스 아버지 안드라와 샨드라블라이라블리디아스 카이라라라라라라라라 오 하나님 데스카이라블라이라블리디아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안드라와 너 하나님 데스칸다라바 샨다라바 오 하나님 라스보 야라바라야라베레레레라 와스카 야라바라라라라라라 오 하나님 데스칸다라바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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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됐을까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여
오늘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싶으신 것들, 또 아니면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내적인 음성이나 내적 증거나 아니면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예언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그 밖에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 앞에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울라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몇 주 정도 하나님 방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소중한 은사 방언 우리가 받고 또한 평생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또 속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방언을 받지 못하도록, 또 방언을 받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잘 사용하지 않도록, 그 유익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큰 유익을 얻으며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듣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건강하길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질병에 치유받길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히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이런 모든 복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에 따라 범사가 잘 되며 아프지 않고 강건하며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며 나의 느낌과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경에 따라 믿음을 가져서 치유함을 받고 형통하며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방언을 사모하며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